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3대 요소인데, 그러한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입술로는 곤경하되 그러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요. 여기서 예식하는 자들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다 한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벌써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두가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되 그래서요.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가 잘 예언했도다.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 공경해. 입술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두를 다 해서.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마음으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모든 걸 하는데 내 마음은 저 딴 데가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나는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먼저 지적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누구를 향해서요? 15장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는 얘기지요. 은근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들에게서 못마땅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관이 너희가 이런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구나 한 말씀을 먼저 하지요. 그것이 문관이 그 다음에 얘기한 얘기예요. 거기 이제 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해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했니? 물론 이제 말 가운데는 보면 욕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모든 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죽여라.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얘기하셨어요.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그 말씀을 범하면서 하는 것을 문관이 그들이 얘기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지금 했다.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걸 고르반이다. 고르반이라고 한 말은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 가운데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구나 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단다면
이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얘기 가운데 주목적은 뭐예요? 깨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든 깨끗은 어떤 깨끗이었느냐? 겉만 깨끗해 하고자 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속은 놔두고 겉만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그렇게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은 몇 가지 얘기한다면, 첫째는 평토장은 무덤과 같다. 이건 누가복음 이제 11장 44절에 있어요. 평토장은 했은즉 속에 시체가 들어있어요. 그러지만 모르죠. 겉으로는 아주 평토장에 있으니까 아주 번지르르하게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종교가들의 생활 가운데 있는데 속에는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더럽고 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아주 그러면서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겉만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겉을 깨끗히 하는, 그것도 하나님보다는 낫지요. 깨끗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해칠한 무덤과 같다. 해칠한 무덤, 평토장한 거, 혹은 해칠한 무덤, 속엔 썩은 시체가 들어있고 냄새나는 게 있고 더러운 게 가득히 차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생활, 이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 적에 시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와 같은 모든 생활 속에 있지만은 속에는 더러운, 이게 뭔가 하니 사람 속에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이것은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엔 노략질 일이구나. 일이는 뭐요? 남을 잡아먹죠. 겉으로는 양이에요. 아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성경대로 살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했는데 속엔 뭐요? 일이죠. 남의 모든 것을 이제 모두가 다 뺏으려고 하는, 사기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가들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걸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뭔가니 그들이 성전을 그들 나름대로 좋은 뜻에서 했어요. 네 아버지가 장사의 집을 만들고 있구나. 장사는 뭔가 물건 팔아서 이권을 지는. 근데 그들의 생활은 성전에다가 물건 팔도록 했고 또 그런 모든 걸 하면서 속에는 뒤에서는 이권을 취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었다. 그게 그들의 생활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 21장에서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구나라고 얘기를 했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자기 모든 것을. 지금 점점 세상은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고 이런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구별됐다고는 말인데 오늘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구별된 사람이야. 그리고 얘기야 그렇게 생활은 그렇게. 그래서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뭐 굉장히 했죠. 그런데 내심에는 그러나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이런 강도의 심령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생활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현대교회가 지금 현대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그랬단다면 예수님 볼 때 그랬는데 오늘의 교회도 어떤 생활 속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거한다면 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성경 읽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힐책하는 거예요. 힐책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주 내심에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얘기예요. 만약에 현대교회가 또는 이 세상 모두가 그랬단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멀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입술은 날 존경하고 있구나. 공경하고 있구나. 마음은 근데 멀리 있다.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서 은근히 그러한 속에 만약에 있단다면 겉으로는 해칠한 무덤 같고 평도당 무덤 같고 그 다음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엔 누력제 이리가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 나중에는 주님께서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물면 죽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요한은 마태 3장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 23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계예요. 아주 거룩한 참 그럴 모든 생활이지요. 그래서 어느 때나 이 모든 일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구원해요?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구원키는 그냥 남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런 세상이다. 세상이 만약 그런 생활, 이런 잘못된 모든 생활로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아니라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종교가들의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세관 속에 이 세상이 점점점 가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하기를 9절 말씀 가운데 헛되이 경배를 하고 있구나.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너희들이 헛되이 경배는 하는데 한다고 하는 게 헛되이입니다. 왜요? 9절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헛되이 하고 있구나. 경배는 하긴 하는데 헛되이 하고 있구나. 잘못되게 하고 있구나. 이건 뭔가니 그러한 속에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니 그렇다면 이들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건 뭔가니 사람이 만든 유전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음식 먹을 때에 오늘 우리가 손발 씻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정말 그런다고는 위생상으로 좀 좋지요. 모두가 좋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 건데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뭔가니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이들의 생활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때 우리의 총회가 헌법이 중요하지만 헌법보다도 성경,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총회가 걸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헌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올강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벌써 잘못됐다.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에 그래요. 규율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모든 게 있어요. 살리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도 그런 모든 생활을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구나.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켜야지요. 그래야만 이 질서가 유지가 되고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런데 그 일들이 바로 하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내가 남편이 혹은 남편이 아내를 위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자식을 울 때, 자식이 부모를 위할 때. 직선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해서 그것을 이리 했다 저리 했다, 그들의 얘기를 빌린다면 그 얘기,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됐다. 그랬으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할 것이 있고 사람에게 할 것, 부모에게 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세상에 어떤 일도 하지만은 그 일보다도 먼저 저가는 것은 뭔가니 정말 이게 하나님께 할 건가, 부모에게 할 건가, 구제를 할 건가, 내가 모든 생활 가운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바로 향하는 그 모든 일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이런 일도 있어요. 세상에요. 이건 교계에 있는 일이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조금 얘기를 하죠. 교회가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를 부흥회할 때 사람들이 이거 심령 부흥회한다 그래서 그런 은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있어요. 많은 현대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어떤 소개를 했느냐, 이건 사실은 교회에 대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 부흥회 하면서 강사에게 얼마까지 얼마를 준다고 하는 그 이제 약정된 속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죠. 그리고 헌금들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본교회 교육자하고 부흥사하고 짜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를 주고 얼마는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제사장에게 그런 모든 가운데서 그래서 이걸 뜻있게 썼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금한 게 되고 하나님의 일대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바로 살았으면 그 얘기 그렇게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세상에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세대에게 공경한 아주 그렇게 되어진 얘기예요. 무슨 얘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얘기래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그런 모든 생활로 가야 되는 직선이 있어요.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되게 되어진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얘기를 한다면, 어느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과 친구와의 금전관계에 얽힌 게 있었어요. 근데 얼마를 갚질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갚으려고 생각하니까 참 미안해서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끝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니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겠다. 그래서 헌금해서 내가 그만치를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만나기에 참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한 1년 동안 지난.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걸 어떡하지요? 물건은 떨어진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야 찾지요.
그랬듯이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해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 변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그 돈, 그 친구 만나서 내가 얘기해 이렇게 참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많지. 처음에는 헌금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내가 아무개 지금 빚 졌는데 그 빚을 내가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서 만나서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데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그 돈을 갖다가 그 친구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출근하니까 그때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모든 것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길을 떠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하는 그의 모든 생활을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은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할 게 있고 사람에게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한다고는 하나님께 할 11조 가지고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의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모든 생활의 길이 있는데 길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직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직선적으로 가야지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지켜가야죠. 말씀대로 걸어가야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간에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우리 정통의 길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러고 저러고 한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0절 말씀 가운데는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한 말씀을 이제 10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진 말씀이 오늘 얘기해요. 10절 말씀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고 얘기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음식에 이제 때로는 위생적으로 아주 참 깨끗하게 정결하게 먹어야죠. 근데 참 위생을 지키려고만 노력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교회 공릉동에 있을 때 나오시던 대구에서 오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부부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위생적이고, 밖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옷을 샀으면 절대로 그냥 입는 법이 없다.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입고, 음식도 아주 그렇게 한 모든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지 않은 속에서 그분이 병들어서 세상을 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참 좋은 분이었다고 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말씀을 최정원 목사님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한 분들이었다. 많은 그런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독초를 먹어도 건강하게 하시면 그것이 약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사 때입니다.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 뭐를 가져와라, 놓으라. 그래서 밀가루 가져라. 그래서 가루를 넣어라. 그랬더니 그게 독이 제거가 돼서 먹었다. 그래서 괜찮았다.
이런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몇 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려면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을,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걸어가는 생활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모든 생활을 가지라.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준 얘기를 하셨죠. 그들은 소경이다. 소경이요.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 둘이 다 구덩이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들도 소경이니 구덩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구덩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 주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경이 되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지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바로 깨달아 바로 걸어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1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15절에서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내어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니, 그러면서 그런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그러면서 20절 말씀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결론을 얘기해. 이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생활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지요.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대표적인 게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생활이 뒤어진 얘기예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증도 비방도 하고 모든 걸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의 생활 속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고 사람 괴롭히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때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세상의 진리를 바로 아는 그 모든 생활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해야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하되 분별 있는 사랑을 해라. 분별 없는 사랑을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기독교 사랑의 종교죠.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사랑,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단도 사랑하고, 사도 요한에서 얘기했죠. 진리를 가지지 않고 왔거든 인사도 안 하고 집에 들이지 말거라. 인사하고 집에 들이고 헌금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그 악한 잘못된 일을 내가 엽자는, 그럼 놓고 공동 책임이 있다. 동참죄가 있다. 그래서 아주 사랑의 사도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모든 생활을 가지는 모든 생활들이 어떤 속에 있느냐. 진리 안에서 올바로 걸어갈 줄 아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분별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되고, 생활하되 오늘 우리는 분별이 있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활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알거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았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공경하는 우리의 생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